조금 틀었죠? 저거 거기 종현 뒤에 마이크 저거 켜져 있는지만, 스피커 위에 있는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5과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그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꼭 지켜야 될 것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뭐 그러기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씨 집안에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뭐 이런 거. 뭐 우리 구씨 집안은 이런 거 못해. 혹은 우리는 이래 왔어. 뭐 이런 그 어떤 집안들만의 또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이제 한 가족이 됐다. 한 몸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족 되게 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고 또 금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이제 요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머리에서 고안해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여러 교회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런즉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그런즉이라는 얘기는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24절까지에 있었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전 시간 이 말씀의 내용들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눴지만 직접적으로 이 4장 25절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는 이방인과 관련된 이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관계된 이제 말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이제 구하고 막 추구하고 하는 이런 삶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 앞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옛날에 그러한 옛날의 모습과는 이제 달라지게 되었으니까 그런즉 이제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이제 욕심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은 과도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물론 욕심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욕심이라고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탐내는 것, 이것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전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 이것.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동은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종은이와 형은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 형이구나, 저희가 내 누나구나,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동은이가 그냥 이제 쭉 자라나며 인지의 과정 가운데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내 형인 것 같아, 내 누나인 것 같아,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너의 형이야, 너의 누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형은이나 종은이도 엄마 아빠가 너 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동은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보여지는 형은이 형과의 나의 닮은 모습들을 보며, 그리고 종은이 누나의 나와 닮은 모습들을 보며 내 누나가 맞구나, 내 형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최초에는 우리가 그 형제됨, 그 한몸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찬주 집사님이 우리 저기 한 희엘이한테 혹은 하임이한테 너 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임이가 아니 난 못 믿겠어요, 내 동생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면 뭐도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도 믿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 지체들이 내 형제라는 것도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에 대한 아주 지엽적이고 1차원적인 것에 대한 믿음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내 옆에 있는 지체, 나랑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이 지체들이 내 형제야, 내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가깝게 여기는 그 형제와 같은 형제,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가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이다라고,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의 말씀하신 바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한 믿음이 곧 이 교회의 한몸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한몸 되게 하신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지만 됩니다. 더 나아가 한 몸의 각 지체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을 잘 감당해야지만 된다. 그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됐어? 됐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새 사람이 되게 했으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거짓을 버려야 돼. 너희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이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 혹 분을 낼 수 있겠지만 분한 마음들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고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막 그 분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에 막 아주 깊이 아로새겨서 내가 저거 진짜 내가 끝을 봐. 내가 저거 잊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 내가 이거 꼭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도둑질하는 자, 이것은 좀 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라. 이걸 좀 되게 노골적이고 냉정하게 좀 심한 말로 하자면,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 손으로 일해서 누군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내 이 말이 정말 누군가를 세우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말에 속하는 말이다. 불필요한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4가지와 해야 될 일 4가지를 각각 제시합니다. 이거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다 이제 지체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 어디에 구속력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구속력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아무런 눌림이나 부담이 없이 살아가는 삶,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 본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몸, 이번에 한 몸의 각 지체된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였습니까? 첫째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둘째로는 분을 내지 말아라. 셋째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넷째로는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페이지. 이 페이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 박스의 맨 마지막 윗단락,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짓을 버리고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건성으로 인사하고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는 거짓된 관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대하긴 하는데, 안부를 묻긴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야. 그냥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뭔가 대화는 이어가야 되니까 하는 말들, 하는 인사들, 하는 교제들, 이런 것이 다 뭐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코딱지만 하니까 이게 얘기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 정도 여건이니까, 내가 큰 교회였으면 인사도 안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누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말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고 그냥 안부 묻고, 이런 모습들, 그런 공동체는, 그런 지체들은 이 참된 한 몸 된 한 가족 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이라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 이런 관계가 다 뭐에 대한 예표고 뭐를 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에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가정에다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냥 집 안에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생활해요. 이거 진짜 부부입니까? 진짜 부부예요? 아, 어떻게 오늘 잘 지냈어? 뭐 어떻게 뭐 괜찮았어? 한두 마디 하고 쏙 이제 자기 방 들어가고 뭐 아무 말이 없다. 교제가 없다.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 진짜 궁금하지도 않아. 내 자식이 오늘 뭘 먹었고 뭘 했고 뭘 어떤 삶을 살았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부모니까 명색이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해야 되니까 그냥 자식한테 뭐 오늘 괜찮았어 학교 생활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이런 관계. 이런 것이 진짜 참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런 관계, 거짓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돼야 된다. 어떤 위선과 피상성과 거짓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만 된다. 진실하게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적 진리가 근거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진리와 진실은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뭡니까?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그 분을 없애야 된다.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섭섭하거나 분이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왜 없겠어요? 서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직면하여서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섭섭함이나 분냄을 밖으로 뭐 해서는 안 된다? 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제 첫 번째 거랑 연결져서 이거 모순된 거 아니야? 거짓되지 말라고 그래놓고 참된 것만 말하라고 그래서 분 났으면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억제하라는 얘기예요. 억누르고 이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실돼야 된다라고 해서 내 분내면 분나는 대로 다 쏟아 부으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분이 생기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품고 있을 때 사탄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단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더 좋은 상황이 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악한 결과로 이어지게끔 우리의 그 분남의 상태를 악용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 안 되면 뭐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저 아주 분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동의가 필요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동의의 마음들도 주실 것이고 그래 내가 다 안다 또 이런 마음 주시기도 할 거고 어떤 때는 또 야 너는 나한테 더 했잖아 라고 이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겠죠.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한번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볼까? 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그거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거 우리가 너그럽게 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성도님 찾아가지 마세요. 막 찾아가서 내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토로하고 함으로써 이 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행동은 네 번째 것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말. 사실 합당한 말, 하나님의 지체에 합당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남의 거에 손댄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런 일반적인 되게 1차원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도둑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로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자신의 분량들을 다하지 않는 것, 그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도둑질하는 행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는 예를 들자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해야 되는 여러 목사의 직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사실 도둑질하는 행위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분량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애가 아닌 이상,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면 봉사,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면 기도, 혹은 또 물질적인 헌신이면 헌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의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도둑질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어떤 면에서는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고 선이 되는 은혜로운 말들만 입에 담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도둑질하는 것만큼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지체들을 나의 더러운 말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한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번하고 3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반면에 해야 될 일도 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게 분나면 분난 거 다 얘기하고 서운하면 서운한 거 다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더 진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가 피상적인 말들을 내뱉는 그런 관계가 아닌 한 걸음 더 진전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도 한 잔씩 더 일부러 마시고 밥도 한 끼 또 같이 가서 먹고 그렇게 관계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고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소호 집사님 떠올리면서 다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뽑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진짜 그 한 사람을 위해 적어도 이번 한 달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더 진실된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애써야겠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당장은 안 될 수 있죠. 내가 지금 화가 여기까지 꽂혔고 막 진짜 내가 상처를 이만큼 받고 내가 막 이런 분냄이 있는데 어떻게 당장에 가서 합니까? 물론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면 보통은 다 한두 시간 좀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의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당장 그 순간에는 막 화가 치밀었어도 지나고 보면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그 말까지는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그런 생각까지는 품지 말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사과 못해. 나 자존심이 있어. 나는 저기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올 때까지는 난 절대 못해.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서로가 먼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누군가가 해왔을 때 나는 못 받아, 난 안 풀렸어 아직 라고 하는 정말 덜 성숙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남과 나누는데, 남을 섬기는데 사용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봉사하며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하며 그분들이 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공급하고 성도의 관계들을 통해서 성숙하여져가는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나는 내 분량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내 한 몫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여러 재정적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각자 허락된 만큼, 이것이 무조건적인 많은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그 감동하에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덕이 되는 선한 말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대학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내용들을 나눴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 일을 세워주는 말, 덕이 되는 말들을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좀 매번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사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었나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수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지만 뭐 그 상황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재미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말들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초록 박스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도 우리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참여할 때 그 노력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거 이해하는데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바는 어떤 깊이 있는 신학적인 사고,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받아, 나는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어떤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분내지 않고, 분이 나도 해를 넘기지 않는 거, 서로 덕이 되는 말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 내용의 의미를 좀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에베소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오셨지? 네. 응? 준이. 나 어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떤 어른이 근데 왔지? 와, 준이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진짜 어른이군요. 네. 자, 4장 30절에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지체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제 뒤에 살펴볼 초록색 박스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슬퍼하다 혹은 마음을 상하다 혹은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스러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상처뿐인 영광이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물론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놓고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서로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왜 봉사 안 해? 너는 도대체 얘는 뭐 진짜 쓸모도 없어. 우리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무익한 사람이야. 불필요한 사람이야. 없는 게 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서로를 닥달하고 막 서로를 막 자극하며 그렇게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건축하는데 으쌰으쌰 하는데, 혹은 전도하는데 전도에 으쌰으쌰 하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함께하지 않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마음들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였다. 의리의리한 어떤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건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과정, 그런 모습, 그런 결과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많이 오해된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이룩하여서 완성하여서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발현하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을 세우는 동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완성도나 어떤 우리의 기준들을 정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몸 되어서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한몸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이 어떤 특출난 무엇을 하기보다 나 개인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부족과 연약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넘쳐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1절하고 32절의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1, 32절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네,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랑 함께 버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의. 그 마음까지도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바깥으로 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악한 마음들까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지 않아도 그 악의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마음을 상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본인에게도 좋지 않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 이후에 본인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그게 옛날에는 4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40대가 너무 젊으니까 한 50대, 60대, 한 60대 정도라고 좀 비유하자면 한 60대 이후에 우리의 얼굴은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타고날 때 주어진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얼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런 말을 종종 저희 아내랑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그렇게 호감으로 보지 않았던 어떤 연예인들이 어느 날 되게 괜찮다, 좋아 보인다, 막 이런 되게 좀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다 하면은 어느 날 보면 꼭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원영 같이 막 이뻐진다. 뭐 옛날로 치자면 뭐 김희선, 뭐 고소영 같이 막 그렇게 이뻐진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거기에 풍겨나는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또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버리다라는 표현은 물론 이 자체로도 그 의미를 잘 뉘앙스를 살려주고 있긴 한데 사실 포기하다, 희생하다라는 의미예요. 포기하다, 희생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날에는 없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정말 치열한 어떤 투쟁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분 있어요? 막 누가 문을 잠그고 막 가로막고 또 진짜 예배 가면 막 죽여 막 이러는 걸 뚫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실 어떤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나 박해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많은 번민들이 있고 여러 어떤 그런 심적인 눌림과 어떤 복잡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어떻게 했다? 포기했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로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전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나도 함께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는 필연적으로
실제적인 행함이 담보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사실 거짓을 말한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에 실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어떤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하는 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인사실의 문구가 돼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라도 말은 해야겠으니까 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죽지,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는 정말 포기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은 좀 어길지언정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주어진 은혜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자면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거보다 더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성도들한테. 너 이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너 이래도 정말 세례 받을 수 있어? 너 이래도 교회 회원이 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값싼 복음, 값싼 교회의 어떤 회원됨,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박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즉 교회적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교회적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리로 서로를 대하고 분이 나도 화를 내지 않으며 수고스럽게 일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막 와가지고 밥통에 버튼을 안 눌렀다, 밥이 없다 이 말했을 때 제가 어제 준비했던 이 성경적 교회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네, 분이 나도 화를 내지 않으며. 네, 그래서 아니 그거 버튼 누르는 게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수 있었지만, 네, 제가 꾹 이렇게 하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가 오늘 이 챕터의 내용을 덕을 톡톡히 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과 어울리는 삶이다. 이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지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요, 성령님으로 보증된 소망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필연적으로 이러한 서로를 향한 삶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그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며 죄를 범하면 얼마나 성령님의 사역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 여러 이단들 치고 이단 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모순된 거죠. 성령님은
정말 이런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교회들 안에서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참 모순된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죠.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미워하면 성령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교회로서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정말 나만 생각하며 정말 세상에서의 치열한 유길의 삶을 살아서 억만장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돼서 교회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헌금을 해도 정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의 누군가 우리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를 언제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랜드 소위 오늘날 재벌에도 속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규모가 많이 커진 회사인데 그 이랜드 회장이 엄청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시죠?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제가 어디 교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이랜드를 그 직원들은 뭐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일랜드라고 불러요. 일랜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대요. 심지어는 주일에도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막 조성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 브랜치 안에서 주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일하게 만들고 자신은 거기에서 얻는 수익으로 교회에 헌금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장로로서 존경받고 그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는 그 수억 수십억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실까? 목사는 기뻐할지 모르죠. 목사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그 모든 기업의 운영의 그 원리가 사실 성경적이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좀 방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어떤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영광의 가치를 훼손하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시고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갖고 화를 내고 비방하며 보복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 진짜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이죠? 창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라멕과 에녹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라멕과 에녹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의 궁극의 어떤 극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설교하면서 라멕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상처 내게 해? 나는 죽여.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집사라 불리고 장로라 불리고 권사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집사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되게 하는 말을 했어? 어떤 권사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되게 하는 말을 했어? 나는 더해. 나는 더 갚아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장로가 있고 그런 집사가 있고 그런 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하고 인내하며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곧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받고 따르며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줄, 교회적 삶에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묵상과 적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 코로나가 어떤 촉발점이 된 것일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어서 교회 밖으로 다 나간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라는 공동체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당연히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들이나 악의가 없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만 된다. 의도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기서 덧붙여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속이 꼬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볼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좋지 못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의도 갖고 했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이렇게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악하고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설령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돼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저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 앞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계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제가 이거를 그런 곳에다 비유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내 형제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어떤 행동들을 판단할 때, 좋은 의도에서 했겠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들, 악의가 없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만 된다. 그것을 또 선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된다. 상처를 받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곧 극복할 수 있다. 지체로서 행해야지만 될 4가지 덕목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결국에는 뭡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순간에는 화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요즘 들어서 우리 현서 때문에 아주 제가 너무 힘든데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가도 또 사랑하니까 또 한번 그렇게 웃는 모습 보고 또 잠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또 다 속이 풀리고 이쁜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그 마음들이 그래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 삶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의 대부분이 이거래요. 너무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교회적 삶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적 삶의 대부분은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대부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여 돕는 것, 이런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온전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고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일당 백의 일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적 삶이다. 3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즉 삼위 하나님은 교회의 영원한 본이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항상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대적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깊은 사랑으로 용납해야지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희생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뭐 자랑할 게 있냐라고, 특별할 게 있냐라고 말씀하셨죠. 죄인,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이런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마음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부의 것을 다 사용해서 정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너무나도 쉽게 발끈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허황된 생각 가운데 살아가시기보다 정말 매일 하루에 정한 시간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또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한몸된 하나의 우주적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믿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본이 되는 삶의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전에 우리의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의 탈피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세상에서의 물질을 구하고 여러 허황된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를 구하기에 앞서 보다 본질적이고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여전히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고 많은 모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날마다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서로에게 알맞은 모양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날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교회의 그 한몸됨이 더욱더 온전하게 그 아구가 맞아가며 한몸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그럴듯하고 어떤 의리의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는 못 될지라도 적어도 이 안에서 누군가 상처받는 일 없고 누군가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그 맛과 멋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